오늘 아버지가 여러분께 주여 이 밤에도 은혜 나려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천국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나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받들고 기뻐하고 주님과 혼인하는 놀라운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아버지 험한 세상이고 이 산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우리 백합밭처럼 아버지 하나님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오늘 날이 오주시옵소서. 오 여러분께 바라봤습니다. 여러분께 바라봤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오늘 날이 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신망의 정결주로 단장을 하고 아버지여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좌우에 천군 천사가 달려를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가 옹이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나는 간다. 이제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오셨으니 그분이 나를 신랑 신부로 취하셨으니 나는 이제 세상과 안녕하고 나는 산다.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항상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 이 밤에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 오늘의 이어서 아버지 귀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영감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만을 접하고 증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나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특별히 이 밤에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고 주를 찾는 심령들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병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이미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장 50절로 54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 오전에 말씀 전했던 게 이미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데 혈과 육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말합니다. 육체를 말해요. 우리 육체가 피와 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해서 늙고 병들어 죽어요. 네. 다시 재활용 못해요. 이 육체요. 새로운 걸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재활용 안 돼. 이 육체는 재활용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도 안 믿으면 영혼도 구원 못 받고 천국에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멘. 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지금 썩어 들어가는 몸 아닙니까? 죽으면 다 썩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육체는 다 썩었어요. 아브라함도 죽어서 그 육체가 썩었고 이삭도 야곱도 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 그 시신을 감춰버리셨고 그 외에 아론과 모든 이들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썩었어요. 그 몸이.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아시겠어요? 낙원으로 가고. 그래서 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데 바울이 굉장한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미스테리오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잠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감각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 중에 살아가는 걸 말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아멘. 예, 들리네 큰 나팔 소리라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그날 그 믿음을 지키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게 되면요, 그날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 병들지 않은 몸, 늙지 않은 몸. 할렐루야. 그 몸으로 다 변화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고 죄된 생활을 회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뭡니까? 이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미 그 영혼이 떠나간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 지금 천국에 가 있거든요. 천국에 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실 텐데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들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은 이미 그들이 살아있어.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그 피로 주는 씻음받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육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 육체가 살아나는데 새로운 육체를 하나님 입혀주시는데, 썩지 않은 육체, 병들지 않은 육체, 쇠하지 않은 육체, 죽지 않는 육체가 입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입고 영혼이 살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깨어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도 변화된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도 똑같은 몸을 입어요. 어떻게 입는다고요?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 병들지 않은 몸, 늙지 않은 몸.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보세요. 우리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다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근데 다 썩어요. 사람 죽으면 그 썩는 걸 보기 싫어가지고 화장해 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화장해가지고 그 옹분에다가 담아놓는데도, 옹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뼈를 막 갈아가지고 담아놓, 그것도 잘못 보관하면 거기 벌레가 생겨. 또 벌레 막 벌거지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깨끗이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화장했으면 깨끗이 그거 없애버려야지. 뿌리든지 해가지고 없애버리지. 요즘엔 수목장이라고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그냥 뿌려버려요. 거름되게. 거름된다니까 좀 표현이 그런 것 같은데, 영혼은 이미 떠났으니까 육체는 여러분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요즘 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다들 공동 매장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서울 근처에는요 워낙 이 매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화장시켜가지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처리해요 그냥. 자,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우리 죽을 몸 아닙니까?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가 죽어야 한 거는요, 이건 하나님 정해놓은 거야.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아멘. 죽지 않은 몸 입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몸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혼은 죽지 않은 몸을 입을 것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지나가게, 천년 동안의 기간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한다고 했죠. 그들은 영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 부활한 게 아니라 게헨너,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영원한 정죄의 심판을 받고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지 않은 자들의 부활, 심판을 위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의인도 부활하게 될 거고, 불의한 자, 악인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악인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의인,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죄를 씻음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은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게 된다. 우리 예수님이 전했던 거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주님께로부터 계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우리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을 텐데, 그때는 사망이 삼켜질 것이다. 생명이 사망을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 그래서 바울이 55절에 보면 사망을 향해서 담대히 말한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생명이 너를 이겨버린다. 할렐루야.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메시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공중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first resurrection이라고 그래요. first resurrection.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그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난판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야 인생.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은 달라요. 세상은 막 그저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지위 권세 얻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교수가 되고 존경만의 위치에 올라가면 성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성공 아니야. 그 영혼 지옥 가게 되는데 무슨 성공이야.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가장 좋은 곳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여러분 변두리에 가서 살지 말고 천국의 학동에 가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수로 말하면 그죠? 학동에 가서 살아야지. 저 변두리 신월동에 가거나 저 화양면 깨떼기라고 하죠. 저기 장수리가 가거나 거기도 불평할 건 없어. 천국엔 불평은 없으니까 감사하지. 지옥에 안 간 것만 해도.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 주님 계신 보좌 옆에 살아야죠. 주님 보좌 곁에 주님 곁에 우리가 머물러야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방언이나 말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축복되는 그런 삶만 살게 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서 그날에 천국에 올라갈 때 우리 주님 재림에 오실 때에 상 받으라는 겁니다. 상 받을 지대라 이 말이야. 영원히 누릴 영광을 준비해라 이 말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저 성령님 받으면 그냥 성령님 오시니까 기분 좋다. 마음이 평안하다. 은혜롭다. 감사하지 그것도.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게 초보시나 아주 초보시나. 성령님 오신 것은 그 목적보다는 그것도 주시는 은혜지만 그건 덤으로 주시는 은혜고 진짜 목적은 사명 감당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사명 감당하고 천국에 네가 오게 될 때에 그때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너 상 받도록 해라. 충성스럽게 일하라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도 살고. 그러면 너는 첫째 부활을 당할 때에 첫째 부활이 임하게 될 때에 너는 그날에 주님께 상 받을 것이다. 영원히 누릴 상을 받는데 더 나은 멸류관 받을 것이다. 더 좋은 상도 받을 것이다. 천국에서 왕노릇 할 때에 더 큰 은혜를 입을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고 봉사고 헌신이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거 하게 되면은 그날에 우리 주님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일들이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은 공적이 되고 공력이 되면은 불로 시험에도 타지 않을 것이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때요? 내 영혼은 금생과 내생에도 복되고 유익되어져서 또 세상 살 동안에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생명 안 거둬가요. 요한이 사명이 있으니까 트라잔 황제가 요한을 기름가마에다 집어넣는데 안 죽었단 말이야. 왜 안 죽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죽는데. 왜? 요한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원수가 해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쾅마마 같은 그런 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LA에 살고 있지만 그분도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또 그 당시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정권 들어왔을 때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을 전하니까 간수들도 막 예수님 믿고 막 자기도 막 감옥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아이고 나도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야지. 그리고 자기도 간수 생활하고 교도소에서 일하는 간수인데 나도 죄수가 되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죄수가 살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믿고 영생해야지. 그리고 감옥 안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야 간수들이 막. 참 재밌는 일 아니에요, 그죠? 쾅마마가 그러니까 쾅마마를 막 죽창으로 찔러도 죽여도 안 죽어. 죽창이 뭔지 알아요? 대나무 있잖아. 대나무를 날카롭게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죽창으로 푹 찔러도 안 죽어. 그리고 총으로 사형을 시켜도 안 죽어. 작두로 잘라가지고 죽이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죽어.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요. 사명 있게 인생 살면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사명, 주를 위해서 일해야 할 사명,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도 연장시키셔요. 다니엘과 사절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고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병이 암병이 아니라 더 심한 병이 걸려도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
하나님 살려버려요. 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 데려가겠어요? 근데 할 일 없고 맨날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놀러 다니려고 그러면 하나님 데려간다고. 너 있어봐도 별로 도움도 안 된다. 너 그러다가 자꾸 죄된 생활만 하다가 유혹에 빠질라. 그럼 네 영혼이 잃을 것 같다. 내가 데려갈란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알겠어요? 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는 이유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위해서, 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빛내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남겨놓는 거지. 아이고 너 오래 살아야지. 야, 아이고 너 맛있는 거 못 먹어봤지. 그러려면 차라리 미국 가서 살아. 미국 가면 인생 살기 좋은다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주님 우리 다 세상에 남겨놓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 그냥 기분 좋으라고 오신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옵션으로 주시는 은혜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너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너 천국 볼 때 상 받을 준비해라.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시겠으면 아멘 하십시다. 좀 이해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심는 일도, 봉사를 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요, 아무 곳에 가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무슨 뭐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똑바로 전하는 곳에서 해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똑바로 전하지 않는 곳에서 하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간적인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되는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같은 공력이 되는 거야. 그날 불타버려요.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해야 돼. 알겠어요? 똑같은 교회라도요, 세속적인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저 윤리와 도덕만 가르치고 세상 사람 동안에 그저 인간이니까 좋은 일 하면서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냐, 종교 간의 화합도 이루고, 그런 교회에서 다니게 되면 바로 거기서 공력을 쌓게 되면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와 같은 공로가 되는 거예요. 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불로 태울 때 다 타버립니다. 수고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한 곳에서 섬겨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한 곳에서 내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심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시는 거고, 그것이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은 공력과 공적이 돼가지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불로 시험하여도 해를 당하지 않는, 알겠어요? 주님께서 상 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두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좌우지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십시다. 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그리고 내 영혼의 유익과 혜택을 위해서 성령 충만도 받으십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영혼의 유익과 혜택을 따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다녀? 여러분 영혼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야. 여러분의 영혼의 혜택이 따라야 돼. 실컷 교회 다녔는데 영혼의 혜택이 하나도 없네. 내 영혼의 유익도 없는 일만 해왔네.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와 공적을 쌓아가지고 그날에 주님께 가도 하나도 공적이 인정되지 않고 불로 다 타버리네. 고래가 다 타버리네. 그런 인생 살지 말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우리 정집사님도, 사모님도 아시겠죠? 승은이도 알겠냐? 잘 알아들으란 말이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받는 거야. 나 기분적으로 받는 거 아니야. 아이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황홀하더라. 세상에서 못 느껴봤던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더라. 물론 감사해.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주님을 위해서 나가야죠. 주님을 위해서. 알겠어요? 평안과 은혜와 소망은 하나님이 덤으로 그냥 주시는 거야. 옵션으로. 거기에 우리가 만족해버리면 안 돼. 그 초보신앙이야. 초보신앙. 아주 초보신앙. 성령을 받았어도, 아주 성령님을 모셨어도 아주 초보적인 성령을 은혜를 입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이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말이야. 그래야지 내 영혼에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에 이득이 된단 말이야. 그날 천국 갈 때에 영원히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더 나을 면류관. 할렐루야. 그 면류관이니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할렐루야. 시들지 않은 면류관, 그리고 주님이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도 받을 것이고, 더 귀한 상급. 천국에서도 집들이 다 달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의
그 충성심과 양에 따라서 집들이 달라. 어떤 집은 막 우리 세상에서 집들이 다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는 막 100평짜리 집에서 살기도 하고 뭐 집을 터가지고 막 뭐 200, 300평짜리 집에서 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아파트 같은데 안 살아. 땅을 사버려. 그냥 땅을 사가지고 아주 조망권도 좋고 아주 그냥 햇빛도 잘 들어오고 이쪽은 더 좋은 곳에서 그리고 공기도 아주 맑은 서울의 재벌들은 저기 성북동에 많이 살아. 성북동에 거기 산 쪽이거든요. 산이 있고 맑고 또 세검정 쪽에 그쪽이 많이 살아요. 부자들이. 그들은 아파트에 안 삽니다. 땅 사가지고 살아요. 땅 사가지고 넓게 정원을 지어가지고. 미국도 보면요 돈 있는 사람은요 아파트 같은 데 안 살아요. 건물에 안 삽니다. 어디 산지 아십니까? 그 베버리 힐스 또 그 롱힐이라고 해서 더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한 달 수입이 10억 이상인 사람들만 살아요. 거기는요. 우리 돈으로. 어마어마한 부자들만 사는데 거기가 얼마나 좋은데 이제 LA가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요. LA 시내가 눈에 다 들어온대. 할렐루야. 천국집도 달라요. 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누리게 되는 영광과 은혜가 다른 겁니다. 더 좋은 집에 사십시다. 세상에서 더 좋은 집에 살려고 막 난리 아닙니까? 사람들 막 돈 모아가지고 막 아파트도 갈아타고 그래 안 그래요? 서울에 살고 싶고 강남에 살고 싶고 지금 서울 강남보다 더 잘 나가는 데가 마곡지구라고 하는데 마곡지구에 지금 아파트 60억씩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부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LCT라고 지금 해운대 앞에 지금 완공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건축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는 평당 7천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집들 아닙니까? 거기서 보면 해운대가 다 보이는데 쫙 보인대. 왜 그런 데 살고 싶겠어 세상 사람들도. 우리는 천국에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것들은요 7년 할때 다 무너지게 되고 다 파괴되고 다 끝나요. 세상 거는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아멘. 더 좋은 천국집에서 살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죽일 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첫째 부활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자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공중재림하시는 그날에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도 않고 죄 가운데 그냥 인생 살고 왔다리 갔다리 신앙생활 하고 그러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마는 거야. 회개생활도 안 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부활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늘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아멘.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늘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쓰심받고 늘 주의 말씀도 살려가는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마포 입혀주시고 계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이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체를 입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령한 몸을 입을 거예요. 아프지 않은 몸, 병들지 않은 몸, 죽지도 않은 몸, 늙지도 않은 몸, 썩지 않을 몸, 쇠하지 않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영생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몸이에요. 뼈와 살은 이 시대 죽지 않은 몸. 우리 예수님이 입으셨던 몸이 바로 그거든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그러셨거든요. 나를 보고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살과 뼈가 있는데 죽지 않은 몸이야. 살과 뼈가 있는데 늙지 않은 몸이야. 살과 뼈가 있는데 썩지 않을 몸이란 말이에요. 역사상 썩지 않은 몸을 경험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몸을 입게 되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10절 보면 하늘로 올려가시니 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그 몸을 우리도 입혀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꿔주겠다고 하셨어요. 변화시켜주겠다. 우리의 이 낮은 몸이 뭐예요? 병들 몸, 약한 몸, 쉽게 감기 몸살에도 지쳐버리는 이 몸, 이런 이 낮은 몸이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우리를 성령님이 부활시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님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 몸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란 말입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교회 와라, 교회 오면 좋은 일 있다, 맛있는 거 준다,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저 천국 간다, 막연한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야. 실제적인 걸 말해줘야 돼, 실제적인 거를. 근데 이런 부분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또 이런 부분까지 못 들어가니까 주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향해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걸 알게 되면요 절대로 주님 등질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주님을 등져? 내 영혼 멸망당하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다가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 살기가 귀찮고 인생이 고달프고 생활고가 힘들고 자식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주님의 그 오신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서 입혀주실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이 부활의 몸을 여러분 우리도 입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입어야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도 다 입도록 해줘야 돼. 신앙은 개인적인 거야. 내가 입었다고 자식들이 입은 거 아니야. 내가 주님께 상급받는다고 자식들이 상급받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서 이 부활의 영광에 너도 참여해야 된다. 너도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된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 남편도 우리 자식도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인생 성공하는 거다. 이거 못 입으면 인생 고치는 거야. 세상 부귀영화 다 가져도 고치는 거야. 예, 알겠어요? 고친다는 것은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예, 주님 오시면 우리 몸이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좀 힘들어도 때로는 고통스럽고 마음같이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몸은 지치고 피로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인생 살다 보면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또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날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열심히 충실하게 일하십시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주님이 상 주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속히 가리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아멘. 베드로도 그래서 주님의 강림을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땅과 이 세상은 불탈 거라고 베드로는 말했어요. 노아 시대는 물로서 세상이 멸망당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불로서 멸망시킬 텐데 우리는 이 땅에 머물지 않을 건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 듣게 하셔가지고 회개시키셔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영혼의 숫자가 채워지면 주님 오실 거예요. 그 숫자는 몰라요 얼마인지는. 그러나 그 숫자가 차면 주님 이제 오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않을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던 거예요. 주님의 강림은 바로 재림이에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말하기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텐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처럼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신망의 정조주로 단장을 하고 정조주로 단장을 해야 돼. 신부가 신랑만 바라봐야지 엉뚱한 이 세상 신을 바라보거나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 좋아 보이는 그런 유행 쫓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살아가요. 우리 인생이 길지가 않아 보면 7, 80, 8, 90살 때 간단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 안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서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 소망을 갖고 주님과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의 면류관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온갖 핍박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다. 일할 날 멀지 않아요. 주님 오시게 되면 일 끝나요. 이제 더 일할 것도 없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일 끝나. 주님이 오시면요 일 끝나. 일할 것도 없어. 그때는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날이 다가오는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란 말이에요. 천국 가서 받은 상이 있단 말입니다. 면류관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 막 목사가 교회에서 일 시키려고 하나 보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말해준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의 혜택을 위해서 말하는 거라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일 안 해도 상관없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상 받으라는 말이야. 천국 가서 상 받을 거 가르쳐주는 거야. 가이드 해주는 거야 내가 지금요.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재림하심을 기다리며 충성스럽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에 가장 귀한 이들로 훌륭한 이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돈일만을 받아서 하나님 훌륭하게 여긴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름이 명성이 높아졌다 훌륭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했으니 주님께서 훌륭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님이 우리 몸을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7년 대환란 들어갑니다. 대환란에 들어가요. 성령님이 그때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육신의 때는 짧아요. 말씀드렸잖아요. 7, 80, 90, 100입니다. 오래 살아도 100살까지 못 살아요. 여러분, 대부분이요. 우리 말은 100살 건강이라 누가 100살까지 사는 누가 있어요. 대부분 90 앞에서 세상을 떠나요. 짧단 말이에요, 인생이. 죽은 후에 내 영혼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 영혼의 때는 영원해요.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은 한정되어 있지만은 영혼의 때는 영원하단 말입니다. 내 영혼 지옥 유혹 불못에 가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모른 채 세상 것들만 평생 죽을 때까지 얻겠다고 달려갔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내 영혼 내 생명 누가 책임져 줄 거야? 세상에 돈과 지위와 박사학위 땅 문서 건물만 바라보고 인생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거 얻어도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그거 못 얻어도 인생 서글프게 살다가 천국에 못 가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내 영혼을 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 오실 때 허무한 인생 돼버리고 마는 거야. 가치 없는 인생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영혼은 죄값을 형벌의 현장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십시다. 지금도 인생 질주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야. 하나님 없이 인생 사는 이들이. 주 예수님 내 죄 속해 주시고 천국 영생길 열어주신 그 예수님께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도 하고 살기도 하고 저 천국 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대로 영원히 누릴 상급받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 보면 더 좋은 부활이 될 수 말씀하고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 바로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우리 영혼의 유익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짧은 삶, 어영부영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똑똑하다는 사람이 더 어영부영 많이 살아.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지 알고 살다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한둘이 아니야. 우리 주변에 봐봐요. 친구한테도 보고 저 멀리 아는 사람 통해서 봐봐요. 육신의 삶 짧습니다. 어영부영 살면 안 돼요.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게 지혜로운 거야. 우리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첫째 부활을 소망하면서 힘차게 사십시다. 인생의 행복을 여러분 세상 것에 두지 마세요. 이 세상의 행복을 사람을 의존해가지고 얻겠다고 생각하면요, 큰 코 다칩니다. 행복 없어요. 세상에는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자에게는 결코 행복 없습니다. 재물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좋은 집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좋은 차 끌고 다닌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고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재난이 안 임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통해서 행복 얻겠다고 하는데 자식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행복은 오직 주님을 모실 때 행복한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돼. 수많은 사람이 자식 키우면서 자식을 통해서 행복 얻으려고 그래요. 행복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려요.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한 자라 날아가 버립니다. 좋은 집 살면 행복한 자라 날아가 버려요. 행복이요. 창문을 통해서 날아가 버려요. 행복은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행복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시고 천년왕국에 참여시키시고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말씀이 좀 빠르게 진행됐지만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우리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이랬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엄마 찾고 세상 떠나요.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잖아요. 그럼 엄마 찾고 죽어요. 그럼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엄마 찾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영혼 맡겨야 돼요. 내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 맡깁니다. 주여, 내 영혼 받아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리아나 교황이나 목사한테 영혼 맡기지 마세요.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분이야.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 흘리시고 공로로 우리 영혼의 죄를 씻기시고 저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구주시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 영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안 맡기고 살아요. 돈에다가 자기 목숨을 자기 영혼을 맡기는 사람도 있고, 또 금덩어리에다 자기 영혼을 맡기려고 하고 재산에다 영혼을 맡기려고 하는데 큰일 나요. 그 자산이 나의 영혼을 못 구원합니다. 또 친구 관계를 통해서 영혼을 맡기려고 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 친구가 다 못 구원해줘요. 내 영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운명하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하니이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세상 것에다가 세상에 있는 것에다가 의탁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다 지옥으로 갑니다. 다 지옥으로 가요. 자기가 믿고 있는 이상한 종교들에게다가 맡겨야 할 영혼을 다 지옥으로 갑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 영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말씀 전하세요.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세요. 네 영혼을 누구한테 맡길 거냐? 네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느냐에 따라 네 운명이 바뀐다. 예수님께 네 영혼을 맡기거나.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송두리째.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 영혼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고 인생 사시고 우리의 삶도 맡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인생 사시고 자녀들이고 모든 우리 인생사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셔서 그날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리고 저 천국에 들으시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는 항상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했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가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고 나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예수님께 영혼을 맡기고 나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 전해줘서 그들 영혼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꼭 가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이들도 자기의 영혼을 누구한테 맡겨야 할지 결단하게 하시옵시고 예수님께 영혼을 맡겨서 영생하는 은혜를 다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들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으로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산국의 백합화 가사 생각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산국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전하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진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 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고 참고냥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 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청족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희로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위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노를 들고 세마포 희로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설지군 목사님 부흥생애를 위해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이 못 고칠 병에 걸려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도를 받고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는데
그 권사님이 나왔을 때 이제 그 설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주님 일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 낳은 그 권사님이 돈놀이를 하러 다니고 또 남의 말이나 해쌓고 수근거리는 일이나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뒷전이고 그러다가 또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근데 그때 목사님이 안 갔다는 거예요. 요양원인가 거기 들어가 계셨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또 연락이 왔다. 또 기도해 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안 가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고쳐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너 인생 여행도 못 갔고 맛있는 것도 못 먹어봤고 너 좋은 집에서 못 살았으니까 그런 것 좀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착각을 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사명이 결부가 되는 거예요. 죽을 모습 살리시는 것은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는 것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끝내 그러지 못하게 되면 다시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만 시키고 그냥 데려가요. 주님이 그때는요. 회개만 시키고 그럼 얼마나 또 회개할 거야. 그죠? 그럼 회개시켜서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그때 때가 돼서 주님이 데려가세요. 더 이상 세상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왜? 남겨둬봤자 또 너는 세상으로 나간다. 또 너는 세상 것만 쫓아간다. 그럴 바에 내가 네 영혼 지금 회개라도 했으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데려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세요. 그런 사람이 많아. 세상에. 하나님이 살려줄 때는 사명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사명 감당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사명이 결부가 된다고 잊지 마시고 우리 이제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에 걸맞는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또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는 사명.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명 내가 그 교회 안에서 또 전도 활동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전심하게 싸우니 주여 나로 하여금 세상 근심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유행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날에 상 받을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지도를 받아서 살기로 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요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 자꾸 유혹에 빠져.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근심과 그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야지 주님을 찾거든. 등 따숩고 배부러버리면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걸 알아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내가 너희가 괴롭지만 조금 괴로운 점은 또 준다. 왜? 그래야지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도 하지. 그리고 도와달라고 나도 찾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충실하게 따르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전심하도록 그리고 자식을 키울 때에도 또 남편을 돕고 아내를 돕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모든 일을 해나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힘차게 해나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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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에 또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사명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 기분 좋으라고 그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 기분 좋으 라고 오신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아버지 그거보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상 받으라고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복음도 전하고 선한 일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라고 또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영혼들을 구원받게 인도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아버지 그 이유도 모르고 그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고 은혜를 입으니까 시련을 경험하고 우리가 좋구나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줄 알고 이제는 핍박도 이겨낼 줄 아는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충성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중학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그날에 아버지 첫째 부활을 할 때에 주님 오실 그날에 변화될 때에 그날에 주님이 상 주실 텐데 상을 아버지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영광의 멸류관 바라보고 또 의의 멸류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들지 않은 멸류관 금멸류관 바라보면서 또 생명의 멸류관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천국의 주님 곁에 거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아름다운 그 아버지 자체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볼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서 그러한 성도들로서 그런 우리 자녀들로 키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 예라바크 바라바스 바라바크 바라바크 바라바스 바라바크 바라바스 바라바크 바라바스 주간까지 이렇게 바라바크 바라바크 바라바스 바라바크 바라바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라바크 바라바크 바라바스 바라바크 바라바스 바라바크 바라바스 바라바크 바라바스 주간까지 이렇게 바라바크 바라바크 바라바스 바라바크 바라바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건강도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도록 복음 전하고 아버지 주를 위해서 선한이라며 아버지 봉사 권신할 수 있도록 건강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건강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건강이 넘쳐나서 아버지 그 모든 힘과 아버지 활력을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선한이라는 일에 아버지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 지혜로운 하나님의 끝을 낼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재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재력을 부어주옵소서. 재력을 부어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을 쓰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뚜렷하게 바르게 전하는 이들에게 선교비도 보내주고 또 아버지 그러한 교회도 아버지 하며 또 아버지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찾고가 가득 기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누고 베푼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이 되어져서 그날의 아버지 불로 씌워봐도 타버리지 않은 영원한 성금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칭찬을 받고 상을 얻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를 위해서 아버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저 좋은 직장 돈벌이 잘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주님이여 주님을 위해서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에 있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이들이 탑을 차지하고 헤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테일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닥이 되는 인생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 꼬질전적 꾸임받지 않는 인생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영원하게 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더 든든히 서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더 힘있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지역민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떡볶이 봉사와 모든 아버지 학교 선도 활동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이것을 출입하는 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영원히 전쟁과 지범세 따지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해 나갈 때 지장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는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다 주님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아버지 규모보아도 다 주님이 만든 것들이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면 높아지고 낮아지고 다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세우고 아버지 하면 내리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선사원도 주님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를 위해서 살기로 나오니 주께서 은혜 나누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헌신하고 충성하며 나가며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건강에 있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통에게도 건강에 축복을 주시옵시고 더 힘있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 나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체력 위에 체력을 더하시고 영역 위에 영역을 더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체력 위에 체력을 더하시사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일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고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영화롭게 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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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 여러분께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준비되어지고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예비하심에 인도하심을 받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기도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사오니 주여 뜻을 아버지 정하고 건강의 축복도 구하고 아버지 물질의 축복도 구하고 아버지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영혼들을 건지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 여러분께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놈의 오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께 붙들림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주께 쓰임받아야 되는 인생 되게 되어 하옵소서. 천국까지 상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머물러 싸우니 영혼도 구밖에 믿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의 사명받고 아버지 뜻을 위해서 달려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들리는 끝난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청족줄로 단장을 하고 승